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든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탄식과 한탄과 또 처음 갖게 되는 그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을 우린 탄식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과 곤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미뤄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과 나의 환난일 수 있으나 모든 공동체의 고통으로 그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구원이 아닌 민족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초기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라를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의 교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다?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잡아먹힐 양들처럼 넘겨주시고 흩어버리셔서 우리가 헐값에 팔린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이 그 값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익을 얻을 만한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13절에서는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당하는 현실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시련과 환난을 이야기할 때 15절로 16절을 통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상황의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이 고라자손의 이 탄식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은 전쟁으로 인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팔아 넘기셨기 때문일까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탐복해 하시기 위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진심의 마음은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반대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 17절로 말씀하는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 자기들도 신실했음을 변함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속에 소수의 무리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옥수수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으면서 예배한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온다는 걸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넘긴 것처럼 오는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환난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환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마치 엄마에게 혼나서 칭얼대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제는 자기를 혼냈으니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편 44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하여 23절로 26절을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숨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사람인들 우리를 온전히 도와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서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돌이켜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도 주님 안에 충성된 자로 끝까지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의 형편 속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